한 번 정도는 집에서도 가정이 모여서 성찬예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알고 여기고 드리는 그 소중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은요, 로마서에서 핵심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 세례가 뭐였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침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뿌리는 약식 세례로 되는데, 세례는요 주님과 합하여 장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묻지 흙 위에 이렇게 뿌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세례는 침례. 그래서 이 뿌리다가 아니라 잠그다, 라틴조 뿌리다, 아니고 베티즘 잠근, 이런 그 원어에도 보면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라는 단어를 전부 침례라고 다 바꾸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또 다른 사역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례 주는 거는 전부 물에 잠그는 겁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물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에 묻는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만 접근이 됩니다. 오늘 알고 여기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기화를 내서 아무나 받아주지는 않죠. 기화를 내서 받아주는 사람은 자기가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 생각을 하고 이걸 알아야죠. 그렇죠? 두 번째,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걸 그렇게 여겨야 돼요. 만약에 북한에서 넘어온 어떤 간첩이 잡히고 신문하고 하다가 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화하겠다 이러면 받아주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인 걸 알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고 그렇게 자기가 살아야죠. 여전히 북한에서 받은 지령이 뭐였더라?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문득문득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안다라는 것,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다라는 것,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라는 걸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주민세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민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무적인 게 있고 어떤 권리가 있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아주 많이 되지는 않지만 나이 드시고 어른들 되시고 어떤 여건이 조금 부족하면 병원비도 무료, 그리고 기초생활비도 주고 많은 걸 지원해 주지요. 그래서 이런 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얻었을 때 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에서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에서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래요. 물 뿌렸는데 뭘 죽어?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의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세례 그러면 침례, 우리 잠그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묻혔나니, 이거죠.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압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들이다. 나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다.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합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지요. 그렇죠? 이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뱃속에서 애가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얘도 하나님의 자녀야. 요한복음 1장 13절은 그건 아니야 그러죠. 성경에서는 아니라 그러는데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모태신앙이야. 비성서적인 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말하는지. 여러분 이건 가짜입니다. 알았어요?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이 이걸 말하고 있죠. 명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 알지 못하는요. 이거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자, 5절에 가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님과 함께 장사에 대한 바 되었다면 주님이 다시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시고 역사하시는 거기에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이게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알지 못하는 요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합하여 일어난 자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6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명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그래요. 뭘 이야기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 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하고 이게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죄에게 자꾸 끌려가려 그러지 마. 이런 걸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알았으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고 세상을 향하여는 죽은 자다. 이걸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긴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20대 초반에 직장에 출근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복음 전하러 출근합니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 지혜 주셔서 잘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절대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직장에서 아무 눈치도 안 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상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그럼 나는 바로 직장 상사의 일은 순종하고 죽게 하듯하며 열심히 일하자. 그러면 유업의 상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받죠. 하나님. 유업의 상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사 대표나 우리 팀장이나 어떤 총무과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네가 나를 평가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거야. 전적으로 그걸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리과에서 인사고과 평가에서 근무 시간에 대해서 300명,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른 회사들 다 합해서 600명, 700명 중에서 근태상만 꼴찌였어요. 그때 관리과에서 이걸 측정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 친구, 저희들 복음을 듣고 같이 선교단체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매였어요. 전병철 형제님에게 이거 말해서는 씨알도 안 먹힌다. 절대 안 통한다. 그럼 어떡할까? 우리 팀장에게 가져왔어요. 전병철 씨가 수백 명 중에 우리 그룹에서 근태상은 꼴찌입니다. 제발 퇴근 좀 늦게 하라고 하세요. 뭐가 평가는 좋은 것 같은데 근대상이 꼴찌면 급여 인상에도 떨어지고 보너스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요.
우리 팀장님, 저도 몰랐어요. 평가서를 쭉 써서 이 친구가 짧은 시간에 얼마나 비싼 기계를 얼마나 많이 완성시켰으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를 서류를 꾸며서 올렸어요. 저는 진짜 그분 눈치도 안 보고요. 화요일날 전도하러 가, 수요일날 교회 열심히 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러 가. 항상 5시 반 땡 하면 준비하고 5시 35분이면 퇴근해버렸어요. 입사 동기보다 월급이 2배로 올랐어요. 정말 놀라운, 정말 제가 86년도에 급여를 기업은행 본점에 팀장으로 스카우트 때 갔는데 그때 그게 60만 원, 보너스 600%, 이렇게 스카우트 때 갔어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기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유업의 상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나 아멘하고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나 이제 내 도치를 성경 다 덮어놓고 가만히 있고 주일날 교회 와서 성경 펴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산자로 여기는 자는 매번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느님이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며 떡도 먹어요. 밥도 먹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영적 양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사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합하여 장사지된 바 되었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 자로 이제 너희들을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절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을 대해서 산 자로 여긴다면 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를 관여하지 못하게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일 먼저 넘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다른 걸 만들고는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는 심히 기뻐하셨어요. 정말로 좋아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동행하며 근데 이야기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게 너 거다. 딱 하나 선악을 알고 저건 내 거야. 아담과 하와야 저것만큼은 건들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그랬어요. 사탄이 뭐라 그래요? 벨이 그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으나 지금 우리는 벨이 막 허물로 기어다니고 막 징그럽게 누구든지 보면 오늘 보면 소름 좀 끼치지 않아요? 저는 뱀을 잘 잡아요. 아주 잘 잡지만 뱀은 여전히 징그러워요. 그 뱀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것 막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선악과 저거는 먹지 말래. 죽을 까하노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저가 먹으면 선과 악을 나라 하나님하고 맞먹을까봐 하나님이 뻥친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하와야 먹어. 여자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그러는데 이렇대. 그래, 그 다음에 보니까 봐라, 선악과가 제일 맛있어 보이지. 색깔도 제일 예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먹으면 진짜 하나님하고 막 똑같아질 것 같아. 이거 먹자. 그래서 먹었잖아요. 죄는요 항상 악한 걸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포장이 잘 됩니다. 사탄은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로 포장하고 우리한테 접근합니다. 요거는 해도 돼. 요 정도는 해도 되잖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도 그것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직장에서 술 안 마시겠습니다.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장로도 술 마시던데
너 젊은 청년이 왜 그래? 저에게 미혹을 하는 거죠. 너도 마시는데 청년이 너가 이제 뭐 곧 각 교회 나간 내가 뭘 그래? 아니 싫습니다. 나 술 안 먹으려고 내 발로 교회 갔습니다. 다 정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뭐 저래.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1년이 안 돼서 사람들이 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누가 회사에 입사했는데 예수님 넌 종교가 기독교인데요. 그럼 전병철인데 가봐. 그 회사에 장로 장립 이제 장로 안수 되기 전에 장로 피택 장로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가라 안 그래요. 관리과에서 전병철 씨인데 가봐. 우리 회사에 정말 열심히 기독교인 하나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었지요. 우리가 죄에 대한 걸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것 같을 거예요. 어떤 때는 가서 접대를 술 접대 많이 하죠. 영업하는 사람들. 어제도 제가 빵 봉사하러 가서 빵 봉사하러 온 집사님 시동생의 남편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시동생이 남편 대신 술 상무를 해요. 그냥 기계 하나가 수천만 원씩 하니까 오다를 따려고 대기업에 가서 담당자를 접대를 한대요. 정말 술 안 먹고 싶은데 먹어야 된대.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대령님 술 마시지 마세요. 괜찮아요. 기도하고 그냥 갑시다. 술 안 마셔도 돼요. 근데 술 안 마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랬는데 술을 안 마시면 일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술을 마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안 마시면 술 접대를 안 하면 오다가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술 안 취하고자 합니다. 술 안 마시겠습니다. 술 접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대신에 술 접대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오다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죠. 왜냐하면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그 결단을 하려면 뭔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사탄은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이 유업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손해가 아닌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확실해. 술접대 같은 것도 안 해. 그래도 괜찮아. 정말 일 잘하잖아. 이렇게 되죠. 13절 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드리라 그래요. 알아야 된다. 그렇게 여겨 너를. 그렇다면 여기면 이제는 그렇게 너를 드려야지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는 것까지 잘 들 수 있을 거예요. 드린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술 접대 나 이제 술 상무 안 할래. 오다가 안 들어올 거 같고요. 술 상무 안 했더니 오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아니 나 다시 술 먹으러 가야 되나 봐. 이렇게 갈등이 될 수 있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조급시며 주기도문 중에 있죠. 외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중얼중얼하라고. 하나님 나 이제 술 상무 안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옳지 못하다을 내가 자꾸 생각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원들 월급 줄 수 있도록 이 세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따라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분명히 이를 이루어줍니다. 우리는요, 우리 지체를 의의 병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교회 와서 막 봉사하는 이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김을 누렸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영과 진리로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생각나게 한 것, 그걸 따라 순종해 나갔던 사람이 감사하며 나와서 경배드리는 것, 이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내내 성경 모르다가 일주일 내내 그냥 살다가 주일날 아이고 주일날이네 교회 가자, 그때 먼저 들고 성경 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배를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도 진짜 소수의 인원이라도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죠. 그들이 새 예루살렘의 청에 진리의 기둥이 된다. 그 기둥에 이름이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적은 자들이, 약한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알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진 자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나를 그렇게 여기자.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한 것에서 세속적인 것으로 가는 것은 나는 안 가야 되겠다. 하나님, 난 말씀을 따라 이제 안 걸어지가며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은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을.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거는요, 말씀을 따라 나를 진행시키며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어쩌면 피해를 입을 것 같은 것들에도 타협하지 않음으로 가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고 여기고 드리는 이 소중함 가지자, 이렇게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고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을 향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불의의 경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는 산자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는 산자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있도록 기도하시지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알고 여기고 드리는 자로 옳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걸 명확하게 알고 주님과 합한 자로서 주님이 동행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신,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큰 은혜 누리는 자로 우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 우리를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드리는 그런 소중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유업의 상을 누리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